야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욕심내서 결국 형의 약점을 공략한 끝에 장자의 명분을 탈취하죠. 그 전 시간에 이미 잘못된 판단으로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다가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는 그런 내용도 살펴봤는데, 그 후반부에 우리가 살펴보지 않는 내용이 뭐냐면, 그렇게 이삭이 잘못된 판단으로 에서에게 축복하려는 것을 야곱이 속여서 가로채는 장면이 나와요. 자기가 마치 에서인 것처럼, 에서가 털이 많으니까 양의 털 가죽을 뒤집어 쓰고 들어가서 형의 옷을 입고 그 형인 것처럼 속여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에서에게 큰 분노거리가 된 거죠. 야곱이 에서의 얼굴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간 그 과정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야곱이 형을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에 에서가 야곱만 생각하면 이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틈틈이 주변에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영원히 사나 뭐, 아버지 돌아가시기만 해봐, 내가 반드시 야곱을 죽이고 말 거야, 이를 갈고 다니는 거예요. 리브가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큰일 나게 생겼거든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면 죽은 형제는 죽는 것이고 형제를 죽인 그 형제는 온전하겠느냐는 거예요. 큰일 났다. 한 달에 두 형제를 다 잃겠구나. 그래서 남편과 의논하고 아들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보내는 거죠. 겉모습은 뭐냐? 야곱의 배우자를 구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속사정은 뭡니까?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거죠.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다가 한 곳에 이르렀다라는 말로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한 곳인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루스라는 곳이에요. 나중에 이곳의 이름이 베델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루스라는 곳에 이르러서 밤이 됐는데 주변에 집이 없고 그냥 들이기 때문에 돌 하나 가져다가 베개 삼고 누워서 자는 거예요. 얼마나 처량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요, 처량한 모습 못지않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곳은요, 들에서 그렇게 자다가는 강도를 만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위험한 짐승의 위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홀로 그냥 돌베개 베고 잠을 잔다. 이것은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위험 속에 야곱이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놀랍게도요, 그 처량하고도 그 위험한 상태의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 저는 성경을 계속 살펴볼 때 늘 공통적인 걸 느껴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 같고 신앙이 대단한 위인 같아도, 믿음의 조상이라 일컫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는 모세 같은 사람도요, 사실 가만히 보니까 그들의 인생의 가장 비참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더라. 하나님께서 먼저 손 내밀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구나. 한결같이 못하는 것은 우리 인간일 뿐이지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는 자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이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부족해서 때로는 우리 이익에 따라, 우리 형편에 따라 가끔 하나님을 등지기도 하고 신앙의 길을 저버릴 때도 있고 우리의 양심을 속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나와요.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닥다리가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닥다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을 버리지 않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닥다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본문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상반절 앞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지금 야곱을 찾아오셔서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요? 야곱이 하나님이 되어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불릴 그 이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완성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신앙이 대대로 전승됨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약속도 전승된다라는 의미인 거죠. 저는 그래서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이름이야말로 얼마나 복된 이름인가 늘 생각해봐요. 저는 우리 가정 안에 이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제 기도 제목이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도 이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부모 품에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부모 품을 떠나서 어디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이 믿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 잘 믿고 또 그 신앙을 후대에게 잘 전승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입을 열어서 크게 아멘 하는 거예요. 다시요. 부모님의 신앙을 잘 이어받고 또 그 신앙, 그 믿음 후대에게도, 우리 밑에 자녀들에게도 나중에, 지금은 없죠, 나중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뭔 소리인지 알아들어야지. 제가 많은 장례식을 치러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요, 갑작스러운 죽음이나 젊은 날의 죽음이 아니고 그분이 돌아가심으로 해서 그분 가정의 신앙의 대가 끊겨버리는 것을 볼 때 가장 안타까웠어요. 그 권사님이 돌아가시니까 더 이상 그 가정에는 신앙생활하는 자손들이 없어요. 자손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손들이 세상에서는 잘 됐을지 몰라도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평생을 예수 믿고 신앙생활에 왔는데 장례식도 교회에서 못 치르는 거예요. 자녀들 때문에. 참 안타깝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 신앙이 자손 대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고 전승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조상적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복을 오늘 본문에서 야곱에게도 약속을 해주시는데요. 그 약속이 세 가지로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가지의 복을 살펴보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된 복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13절 하반절입니다. 13절 하반절. 함께 같이 읽을까요? 13절. 아까 읽은 뒷부분부터 읽으면 됩니다. 자, 시작.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죠. 내가 지금 누워있는 땅, 이 땅이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그 땅을 주겠다. 땅이라는 것은요, 지금보다 과거에 이 시대는 정말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의미가 있죠. 땅은 그 가정의 기업이고 그 가정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땅이 있고 그 기업이 있어야만이 그 가정이 세워지고 그 가정이 후대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가정의 터전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노력들이 헛되지 않고 여러분의 가정의 터전과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으로 삶의 아름다운 터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게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해주신다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네가 복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였지만 그런 방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수고도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수고도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도 우리의 터전이 되어주실 것임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손들이 퍼져나가서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복의 근원이 된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복의 통로가 된다. 너와 내 자손 때문에 땅의 모든 민족들이 함께 복을 받는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 때문에 그 이웃이 함께 복을 받는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가 함께 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점점 강성해지고 많은 사람들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때 자연히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함께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 명령과도 일치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니까 지배하고 군림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말 한마디면 깜빡 주고 넘어가고 시키는 대로 다 한다, 이런 개념의 다스림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정복하고 다스린다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 내가 살아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지게 만들어 간다, 이러한 의미인 거예요. 어디든지 내가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스려진다라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는데 네가 다스려. 어떻게 해요?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스려. 이렇게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은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 말씀과도 연관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로 인해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내 가족만 잘 돼서 안 되는 것이고, 나와 내 가족을 통해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되고, 또 그렇게 해 나가야 될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세요.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이 땅을 위해서 아름다운 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약속입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함께 계셔 주신다. 내 뜻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니까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과연 모세조차도 40년 동안 이 백성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 옆에서 다 지켜봤잖아요.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을까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구약에만 주신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아까 우리가 제가 읽어드렸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읽어드렸죠. 19절 후반절 말씀을 제가 안 읽어드렸어요. 19절 후반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디든지 두려울 곳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분 우리의 망대가 되어주신다면 세상 어디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 놓고 기도할 때도요, 애들이 평생 내 품에 있을 게 아니잖아요. 그래, 토요일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어제 가정 예배 드리면서 잠깐 이야기하다 보니까 큰애가 한 2년 후면은 제 품을 떠나게 생겼어요. 줄줄이에요. 3년 후에 둘째, 4년 후에 셋째. 조금 이제 텀을 두고 이제 넷째, 다섯째도 그러겠지만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뭐 2년, 3년, 4년 많이 남은 것 같지만 그게 순식간에. 그럼 집안도 휑할 것이고 애들이 어디 가서 뭘 하는지 내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뭘 할지, 뭘 해야 되는지 제가 그때마다 매일 전화해서 잔소리할 수도 없잖아요. 결국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어떻게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지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걸 놓고 기도하게 돼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이 자녀들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어디로 가시는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하셨고 내 뜻을 이루기까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이들과 함께 해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의 삶 속에서도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야곱이 잠이 깨고 나서야 깨닫게 되지요. 자기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버지 이삭의 그 장막에만 머물러 계시는 자기 가족들만 믿는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의 장막에만 머물러 계셔서 아버지에게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나 제한되게 알고 또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지 나하고는 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잠이 깨고 나서야 깨닫는, 하나님은 아버지 장막에만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이구나. 내 인생 가장 비참하고 내 가장 힘든 이 순간에 나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이구나. 야곱이 바로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어디든지 나를 찾아와 만나 주시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하늘문이 되는구나. 이 사실을 야곱이 깨달은 거죠. 17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첫 번째 느꼈던 것은 두려움이다.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계셨다. 두렵구나.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나를 살펴보고 계시는구나. 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를 속이는 그 순간, 내 형님을 속이는 그 순간에도 나를 보고 계셨구나.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자녀 여러분, 학교에 가서 엄마 아버지 안 본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피고 계신다는 거 기억하세요. 야곱이 그걸 깨달았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이곳이 하늘 문이구나. 아버지 장막이나 정해진 곳이 아니라 교회에 나가서만이 아니라 내 삶의 어느 곳에라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하늘 문이고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그 순간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는 것이고요. 내가 어느 곳에서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곳이 하늘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매일 삶 곳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하늘문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성도들이 오늘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셨지요. 어찌 보면 내버려 두면 죄와 사망 아래서 방황하다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셨고 우리의 삶 곳곳에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를 만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하늘의 문은 우리 삶에 언제든지 열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지 말아요. 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외치는 것처럼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문을 열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문을 열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을 닫아버리면 이 하늘문은 열리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의 복이 우리 삶에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사람이 없는 쓸쓸한 곳에서 외롭게 누워있고 어찌 보면 강도의 위협과 무서운 짐승의 위협 속에 방치되어 있던 야곱인데 그 야곱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내 뜻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저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늘의 문이 있음을 결코 잊지 않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